전혀 없어래.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이제 마치시고 떠날 날이 가까웁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래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로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로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지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이 길을 어찌 알겠사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6절 말씀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올 자가 없다.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오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무슨 뜻인가를 우리가 올바로 알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요. 이 말씀이 하나님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말씀이라는 그런 말이죠. 또한 14절 말씀을 보면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분 그 영광을 보니까 은혜 진리가 충만하도록 했는데 이 말씀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이셨다는 뜻이죠. 그럼 말씀과 하나님은 하나지 하나예요. 이 한 시간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말씀이 또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스스로 존재하셨고 그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말씀이 육신에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영광을 우리가 보니까 기쁨으로 봐지고 자세히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으로 세워진 하나님께 연합된 분이라는 연합된 분. 그러니까 말씀과 하나님과 바로 그리스도 예수는 연합된 하나다. 한 몸이라는 거죠. 그럼 말씀과 하나님과 바로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이다. 하나라는 겁니다. 바로 요한은 어느 제자보다도 주님을 제일 사랑했습니다. 제일 사랑을 받았습니다. 제일 가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바라보는 모습이 다른 제자들과 달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른 제자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그 행적을 우리가 기록했다면 바로 요한은 요한복음서 시작하면서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또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바라본 거죠. 오늘날도 우리는 육신적으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영적인 그 하나님, 영적인 그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알고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연합 때문이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18절에 보면은 본래 하나님 본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품속에 독생하신 그분이 나타나셨다.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독생하신이라는 뜻은 하야히드, 히브리어로 하야히드인데 연합하다, 하나되다, 유일하다 그런 뜻을 가졌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되어 그분은
하나님 연합된 거지 하나라는 게 하나죠. 또한 유일하다. 여럿이 아니라는 겁니다. 곧 아버지 생명 안에 하나로 연합해서 세우신 분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바로 그래서 예수를 세우심으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게 내어 알게 하시고자 함이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고자 했던 그런 모습이죠. 바로 그 이유는 그래서 예수를 세우심으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서 알고자 한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그래서 예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이제 9절 말씀을 보면은 바로 나를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보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 구체적으로 알게 되므로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는 누구입니까? 그래서 예수의 본체가 말씀이고 하나님 되신 하나님 되신. 그리고 말씀 육신에 오신 그분을 그냥 육신의 몸으로 태어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가져오는 본 말씀처럼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신 바로 그래서 예수를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통하여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고 믿어야지, 그래서 적당히 믿으면 안 되죠. 알고 믿으라고, 알고. 오늘 많은 믿는 무리들이 많지만은, 이러한 모습을 잘 모르고 믿는 그런 무리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바로 마리아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을 바로 육신적으로 생각해서 요셉의 아들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많거든요. 오늘 그러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인가를 올바로 알고 깨닫고 목회자는 가르쳐야 됩니다. 성도들도 올바로 배워야 되죠.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배우지 못하면 안 돼. 알지 못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그 전부 이건 하나지 하나요. 말씀 육신이 되어 오셨던 그분이 이제 부활 성천하시면서 서서히 예비하면 다시 오면 약속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또한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임재하셨어요. 그래서 말씀과 우리 하나님과 또한 그리스도 예수와 성령은 같은 하나님 한 분 되심이죠. 사역이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 역사하고 있잖아요. 성령을 통해 나타나는 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올바로 알고 깨닫고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자연 현상적으로 세상적으로 듣고 배우면 잘못되는 겁니다. 아주 잘못돼요. 이 혼합된 포도주거든요. 이것은 바로 귀신의 소리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변질되게 가르치고 전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목회자들이 율법적인 설교를 합니다. 그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율법적인 것이란 것은 바로 자연 현상으로 만들어진 문자적으로 기록된 그대로 해석하고 그대로 전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소리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귀신의 소리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사단의 소리입니다. 세상의 소리잖아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이고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만을 올바로 알고 깨도 올바로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올바로 가르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임을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만큼 오늘날도 율법적인 설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어떤 것은 영적으로, 어떤 것은 육신적으로 풀이하니까 그게 뭐 선악과예요, 선악과. 선악과를 가르치고 먹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666 짐승의 표를 받게 되거든요. 이것은 지도자의 잘못입니다. 바로 지도자, 목회자는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께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육신을 먹고 오셨는가, 말씀이 육신에 오셨는가, 또한 성령으로 역사하는 그 역사, 오늘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오신다고, 주님 오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영으로는 이미 와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일곱째 나팔을 불면 자기 정체를 드러내는 겁니다. 나타나는 겁니다. 보이는 거예요, 그때는. 지금은 영으로 역사하고 계시지만,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시지만 실제적으로 부활하신 그 모습이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늘 그러면 저 위에 탁구 높은 하늘, 육신적으로 바라보지 말라는 겁니다. 하늘이란 자체는 바로 예수님이, 말씀이, 하나님이, 성령이 하나님이, 하늘이 하늘. 그 하늘을, 말씀을 통해서 내가 듣고 내 속에 성령이 역사하면 내가 어떻습니까?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자가 돼야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땅에 속한 자 되어서는 안 되죠. 그래, 계시록 우리의 6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렇죠. 성가시리 대폭연들 떨어진 것이 하늘에 있던 별들이 땅에 떨어졌다 그러잖아요. 성령이 함께하면 하늘에 속한 자. 왜? 성령이 하늘이거든요. 하나님이니까. 그분이 떠나면 어떻게 땅에 추락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는 전부 추락된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 말을, 거짓 선자되고 거짓된 바로 외적 개념의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죽이는 겁니다. 우리 666의 짐승의 표가 뭐 다른 것을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데 절대적으로 아니에요. 저는 어느 누구보다 자신있게 이야기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게 이거예요. 남들이 모르면 알려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보이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그런 걸 믿고 그런 걸 쫓아가고 그런 말이 많죠. 지나가고 나면 금세 잊어버려요. 자꾸 바뀌죠. 한 번보다 한 번 그전에는 바꿨고 요 사이는 또 별이 막 난리들이요. 그럼 요 사이 조금 또 조용해져요. 육신적으로 풀이해서 전하는 거는 전부 그림자일 뿐이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많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세계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를 올바로 알고 깨달아야 돼요.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 말씀이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본체가 말씀이란 말씀. 그러나 말씀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잖아요.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 영원한 복음인 바로 진리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잖아요. 그러한 곳에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지나간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 오실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 제사장들이 그들이 하나님 안 섬겼습니까? 섬겼어요. 열심히 제사를 드렸습니다. 형식이 의식적이든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바로 말씀이신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은혜성이 거친 이후에 모든 교회들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떠났는데 영원한 복음의 진리 말씀이 임재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곳에 자정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생수강이 흐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모습 예비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와 같이 오늘 본 말씀도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신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 알고 믿어야 돼. 알고 믿어야 돼. 그래야 우리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올바로 알지 못하고 믿으면 뭐예요?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 받는다는 이러한 것은 어불성설이 잘못된 겁니다.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말씀이시고 바로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래서 예수의 본체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고 믿어서 영이 구원받을 수 있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갈 자가 아니죠. 올 자가 없다. 아버지께 올 자가 갈 자가 아닙니다. 올 자가 없다. 그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본체를 뜻하고 있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내가 바로 예수의 본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걸어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 그 길도 아니고 우리가 세상에 찾는 그 진리도 아니고 세상에 찾는 생명 자체도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 본체의 본체. 예수님 그분입니다. 앞에서 말씀이 육신에 오신 그분이에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로서만 걸어가신 길의 진리의 생명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가셨다.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모두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 그분이 그 길을 갔기 때문에 고난 십자가를 지고 갔기 때문에 우리의 죄사함 받아서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모두 목회자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너무나 알지 못하는 모습이죠.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본체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의 그 본체를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구원의 길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인간들은 바로 인간들이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경의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 많은 인간들이 이 옥에서 무지경 옥에서 벗어나 인간이 가야 할 참된 길이 무엇인가를 찾고자 모두 애를 쓰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를 가야 하는지 고민하고 해결해보라고 노력한 사람들이 많은 성인들이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이런 생각도 안 해요. 그냥 왔다 먹고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거. 그래서 너무 많지요. 천국이 어디 있냐? 우리가 가는 그 나라가 어디냐? 모르는 무지한 사람은 그렇지만은 그래도 성인이라 하고 좀 안다고 하면은 이 길을 고심하는 자기 내가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 어떻게 살다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런 생각하지 않는 자들은 정말 무지한 자, 짐승 같은 존재다. 짐승같이 살아가는 자들은 이런 관심이 없지만은 그러한 가운데서 좀 깨어있는 자, 좀 많이 배운 사람들, 이러한 사람은 이러한 길을 열심히 찾고 연구해보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해결로 노력하였지만은 바로 석가모니도 마찬가지죠. 이 길을 찾기 위해서 돌을 열심히 닦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것은 얻은다는 한 말은 나는 이 길을 도대체 모르겠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어느 누구도 아무리 성의를 많이 배워도 아무 지혜가 있어도 이런 길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죠. 그러나 그래서 예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어느 누구도 이렇게 자신있게 이야기할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일개 성인으로 오늘 오해하고 가르치는 무리들이 너무 많아요.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모르는 거죠. 요셉 아들만 생각합니다. 마리아 아들만 생각합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합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 누구인가? 바로 말씀이다. 하나님이시다. 올바로 알아야 되잖아요. 올바로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 내가 길이다. 진리요 생리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본체이신과 동시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본으로 걸어가신 그 길입니다. 그 길. 내가 길이요 하니까 다른 길은 그 길이며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고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갈 그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오셔서 그냥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죽으셨다. 그것을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이지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분이 나는 길이 진리 생명을 했고 그분이 직접 오셔서 그 길과 진리와 생명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게 뭡니까? 바로 십자가의 고난의 죽음이죠. 죽음. 바로 이 길이 바로 영생의 길로 천국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올바로 모르는 거예요. 그냥 교회 나와서 믿기만 구원받는다? 죽으면 우리가 영이 천국 간다. 오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영육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복을 위해서 이야기합니다. 백성된 자들은 이 길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상수받아 왕노로 살 수 있는 자, 그러한 자들만이 갈 수 있는 이 길입니다. 많은 사람이 순교하기를 원하지만은
순교는 아무나 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순교하고자 유괴사변 때 어떤 목사가 그랬대요. 난 예수 믿는다. 나를 죽이라. 그러니까 안 죽이더래요. 순교는 그냥 당하는 거 아니에요. 순교 당할 자는 선택받은 자, 선택받은 자. 어느 우리들은 선택받은 자, 선택받은 자. 그러니까 저는 기쁜 거예요. 그 같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바로 한 걸음 걸어가야 되는데 그 길을 벗어나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길을 벗어나는 것을 성경에는 죄라고 말씀합니다. 표적에서 벗어났다, 말씀에 벗어났다,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뭐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사람을 죽이고 살인하고 뭐 해가지고 그런 죄는 그것도 죄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그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벗어나면 죄라는 겁니다. 뱀은 그 길을 못 가요. 좁은 길을 못 가면 왜 꾸불꾸불하 가잖아요. 바로 직선은 못 가는 겁니다. 그래 뱀에게 하는 길을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똑바로 표대로 행하여서 예수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갑니다. 예수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신 여섯째 시기까지 걸어가셔서 죽었잖아요. 죽고 나니까 부활이 있었잖아요. 우리는 그러한 길을 결코 마다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생명의 길을 벗어나는 것은 지옥의 길이고 멸망의 길입니다. 거기 넓은 길, 넓은 길. 죽음의 길입니다. 오늘 악한 시대입니다. 다 넓은 길을 선호합니다. 세상과 연합합니다. 짜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넓은 길 가지고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기독교가 종교연합을 외치고 있죠. 천주교는 이미 하나님 버린 종교입니다. 그들과 연합하고 그들은 보니까 또 세상과 연합하고 있잖아요. 우리 주위도 그렇잖아요. 불교와 특별히 기장 한신대학 있죠. 그쪽과 연합되는 또한 천주교 연합되는 또한 송암교회 연합되는 그들 무리가 뭡니까? 전부 WC에 속한 그들입니다. 자유주의, 복음주의, 연합주의를 외치는 자들. 하나님 연합을 원하지 않아요. 성경 말씀을 보면은 아담이요 가인과 아벨부터 분열이 나눠지잖아요. 나누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도 다 죽입니다. 그리고 노아와 세 아들을 남겨둡니다. 세 아들 중에서 또 두 아들은 버려집니다. 하나 안 죽이게 나와요. 셈의 족속이죠. 그들이 또 타락하니까 아브라함을 불러내잖아요. 그 지역에서 불러내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고 이스라엘 민족이 또 타락하니까 땀니까 그들 다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 초림하셔서 바로 내가 길을 생명된 그분이 직접 오셔서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잖아요. 바로 은혜 시대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연합, 세상과 연합 싫어합니다. 세상 마귀에 속했잖아요. 마귀에 속아 연합하면 되니까 그게 혼합되는 거잖아요. 혼합된 포도주, 선악과가 선악과예요. 그걸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 연합하면 뭡니까? 그게 우상숭배, 우상숭배. 하나님을 섬겨야 할 하나님 백성이 아닌 세상 걸 섬겨서는 안 되잖아요. 세상은 누구예요? 마귀 거잖아요. 마귀 속고 있는 겁니다. 그와 같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 많은 세대가 넓은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그랬어요. 창세기 6장에도 보면 하나님 아들들이 사람들 딸을 취하여 그 아내를 삼으니까 육체가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들이 정말 역신적 결혼을 이야기합니까? 결혼만 이야기가 아니에요. 연합을 이야기해요. 연합. 그러니까 하나님 버리는 겁니다. 그 넓은 길을 선호합니다. 바로 예수님 초림 당시에도 오늘날도 넓은 길을 선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악했어. 그게 멸망의 길이고 지옥의 길임을 그들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 우리 알려주셨다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오후에도 남아서 제 세미나를 통해서도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되도록 가지 마세요. 그와 같이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주님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야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 갈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서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이 생명의 길이 바로 좁은 문이고 십자가의 길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의 길. 지난주일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을 전했죠. 바로 이 생명의 길은 나 육의 속성을 지닌 머리가 잘라져 나가고 그래서 예수의 생명의 머리로 교체되어 가는 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길이 한 걸음 걸어간 이런 길을 그거는 비유적입니다. 좁은 길을 협자고 참는 이가 졌다. 그 길에 가기 힘들잖아요. 그런 길을 감으로 인해서 보니까 육의 속성이 자체가 하나하나 소멸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식, 말씀을 배우고 들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는 지식이 많아지니까 육신의 생각하는 자체, 육성이 점점 소멸되고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가득가득 채워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 생각 자체, 머리 자체가 세상 생각만 하던 우리가 하나님만 생각해야 돼. 하나님만 생각. 그러니까 생명의 머리로 교체되어 가는 게 바로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 길.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날마다 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육의 소송을 죽이고 세상의 정욕을 죽이고 세상의 많은 탐욕을 버리고 탐욕은 우상 숭배라고 그러잖아요.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래서 생각 자체가 인간의 생각이 없이 내 생각이 이제 하나님 생각, 하나님의 지식이 많아져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교체돼 가는 게 바로 길이라는 길이에요. 이게 좁은 길입니다. 이게 구원의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육의 속성이 머리를 잘라 나간 데는 고난과 아픔이 따르잖아요. 버리려니까 결코 쉽습니까? 지금 누가 정치에 나오는 사람이 엄청난 재산을 가졌죠. 그걸 포기하고 나오려면 결코 쉽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버리고 주님 앞으로 온전히 돌아온다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아픔이 있다는 아픔이 있어요. 모든 세상 학문 지식을 가졌습니다. 직위도 높습니다. 그걸 포기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온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픈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책인 바로 계시록 그 말씀을 먹으니까 어떻게 해요? 달걀 꿀송이 같으면 내 속에서 속이 쓰더라는 거예요. 속이 쓴 게 뭐예요? 세상의 모든 학문 지식을 다 버려야 돼. 배수를 여겨야 되거든. 바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고상함으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학문 지식을 배수를 여겼다고 하잖아요. 사도 바울처럼 많이 배운 사람 없어요. 율법에도 능통하잖아요. 세상 학문대로 능통합니다. 정말 똑똑한 사람이야. 그래 모든 세상 학문 율법적인 지식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아는 지식의 머리를 채워지다 보니까 그분은 뭡니까? 22여 년 동안 이 고난의 길을 간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간 거예요. 왜? 그 길이 바로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그걸 알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헛믿음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 좁은 길과 넓은 길을 같이 걸어갈 수는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 좁은 고난의 길을 갈 것인가 고난이 없는 쉬운 길을 갈 것인가. 영원한 시가 있다는 걸 확신한다면 영원한 시 하나님 나라가 있다 확신한다면은 우리 좁은 고난의 길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 고난의 길을 우리 인도하시고 바로 이길 것 성령 약속의 말씀을 우리 이기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성령께 도와줍니다. 거기를 가면 도와주면 이기게 해줍니다. 걸어가게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 생각 자체가 없어지고 예수의 본체 머리를 바뀌어지게 해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 이 길 말고는 천국 가는 길이 없습니다.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걸어가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예수 오신 이유가 없죠. 십자가 위에서 죽지 않고는 생명의 좁은 길을 통과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는 십자가의 지를 지고 어떻게 합니까? 좁은 길을 통과해 가야 됩니다. 바로 기독교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기초를 놓고 그 터 위에 부활의 생명이 씌워지는 그런 종교가 우리 기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 올바로 알고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런 믿지를 않습니다. 적당하게 교회에서 와서 하나님 인사하고 그냥 가서 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자기 생각대로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세요.
그래야 돼. 하나님, 우리 생각 자체가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은 내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머리가 잘라져 없어져 부서져야 돼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머리가 이렇게 박대져야 되잖아요. 그래 하나님에 속한 자고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는 자임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을 보면은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다 하면 자기 목숨을 사랑하면이죠. 이럴 것이고 누구든지 나의 복음을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제 목숨 잃으면은 산순교를 당하면 구원 얻으리라 그래. 죽음을 이야기, 죽음을 잃는다는 건 산순교, 순교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같이 바로 육의 속성이 날마다 깨트려야 됩니다. 소멸시켜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십자가 지고 가는 그 길이라는 겁니다. 가지고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면서 육의 속성 알아 살아있다면 날마다 깨트리고 소멸시켜서 그래서 예수의 본체가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처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바로 그 예수를 올바로 알고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짐으로 육의 속성을 죽이고 예수의 본체가 이루어져야만이 어떻게 하면 주님 재림하실 적에 영육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서 약속된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 목자 나는 주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